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아마 더위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이제 조금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면서도 깊은 잠을 자는 정말 겁대가리를 상실한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던 요나, 그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담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이 요나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멀미 때문에 토하다가 탈진해서 죽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도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다,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요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떨구기 위해서 이 요나는 애써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에이, 나도 몰라, 그냥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떨구기 위해서 에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배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도 이 배 밑창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누가 발견을 했냐면 선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니.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이요. 그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왜 잠을 자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이 선장의 말에 요나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난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잠든 자는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든 자는 자기가 잠든 사실을 몰라요. 여기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그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큰 태풍이 불고 배가 부셔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그들이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나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입니까? 혹시 수많은 경고가 우리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며 우리끼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이유,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를 두고 가셨어요. 교회를 두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 몸을 두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여기고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지상 과제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기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섬기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섬기는 것,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교회가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그 교회가 바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거인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청년 시절에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었고 모든 일상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먹는 배 있잖아요. 먹는 배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먹는 배를 도둑질을 했음에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괴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대학에서 수사학을 가르쳤거든요.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후 386년 8월,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자기 집 담벼락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노랫소리를 듣고 문득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딱 펼쳤는데 펼쳐진 성경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화살처럼 그의 마음에 꽂히면서 그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마침내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나오고 또 아버지의 집이 잠자기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깨워볼까요? 우리 깨어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깨어납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 잠에서 깨어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깨우신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또는 이웃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깨우신다. 우리가 방금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여러분, 여기를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죠. 이 선장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신, 그 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믿는 신은 아닌데 네가 믿는 그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배가 부서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공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믿는 요나가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안 믿는 이웃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단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으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여러 오해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쓰시고 아말렉을 쓰시고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을 쓰시고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때때로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뭘까요? 큰 폭풍입니다. 큰 폭풍.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4절에 등장하는 바람과 태풍도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큰 바람과 태풍이 불어닥치거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이웃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판하거든, 혹시 깊이 잠들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자, 잡에서 깨어난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무엇일까요? 정직한 자기 대면이 깨어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대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가 부서질 수 있는 이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하죠. 이 재앙의 시작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자, 그때 요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발뺌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순순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라고 순순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요나가 이 재앙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대면이 있었어요. 이런 정직한 자기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자,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마자 그 입에서 나온 고백 뭐였습니까?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런 솔직한 자기의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을 보셨죠?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다 거울을 보시고 교회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간밤에 내가 너무 험하게 잤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내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영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만 따로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방송 장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흠과 티가 다 보여요. 영상을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유, 여기 있는 뭐 기미도 보이고, 뭐 흠과 티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큰 교회 가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화장을 한대요.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화장을. 큰 교회 영상들은 저희 교회 영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새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는 좀 많이 잡았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보면 모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물 정리가 끝났어요. 그물 다 정리했어요. 지금 가서 빨리 자야 오늘 저녁에 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딱 또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고기 잡는 일에는 자기가 전문가란 말이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권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권위, 그 권위를 이 베드로가 느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 뭐였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에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내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겠지.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의 이동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이라면 내 마음속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속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겠지.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큰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민족이 큰 사명을 받을 때마다 그 뒤에 반드시 있었던 것, 그 전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죄인된 자기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1903년 저 바다 건너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가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17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인도와,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한국에까지 들렸어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1903년 8월 24일, 이번 주간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이 8월 24일입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강원도 원천, 원산, 강원도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원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다. 우리가 한여름밤에 부흥회를 한 것처럼 그들도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때 그 기도회 강사였던 분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로버트 하디. 근데 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분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명문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속으로 누구에게 돌렸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이래봬도 세계 10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의사고 백인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질책하십니다. 너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 너 때문이야. 한국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이야. 너의 그 교만 때문이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회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 기도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원산 감리교회에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했지만 열매가 없었는데 그 열매가 없던 것을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폭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우리 민족이 깨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내가 깨어나면 우리 가정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나면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나면 이 땅 제주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깨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 밑바닥에 내려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영적인 깨어남으로 인해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